신약성경 22쪽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 짧은 절수입니다. 성경을 찾아놓으시고 화면을 보시면 저와 함께 합독하실 수 있겠습니다. 47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때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저녁 예배에도 동참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도 인사하십시다. 저녁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것도요, 계속하면 지겨울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니까 좋은 거는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다고 당신 저주받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축복받으라고,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 이 얼마나 좋은 얘기들입니까?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없다가도 생깁니다. 자, 오늘도 말씀의 주제는 천국은 마치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말씀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강조한 것이 이 천국의 현재성 그리고 현재의 미래성, 특히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의 말씀은 현재성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의 현재성을 말하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얘기도 계속하면 실증 날 수도 있어요. 맛있는 음식도 계속 먹으면 실증 나는 것처럼. 그런데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과 육체적으로 먹는 것과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절대로 다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면 먹을수록 배 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천국의 말씀도 계속 들으면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고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 천국은 장소의 개념과 통치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제가 누누이 드렸습니다. 이 주님이 통치하는 곳이 바로 지상의 천국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 내 마음 천국.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다스리신다 생각하면 가정 천국. 근데 요즘은요, 참 이렇게 하면 모순이지만 교회도 당연히 주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마귀가 다스리는 교회도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생기고 싸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도 당연히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천국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저 나름대로 해봤어요.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왜 아직도 이 세상은 온갖 부조리와 부도덕화, 모순과 죄악 투성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 속에 일하신다면 아직도 왜 불신자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가 왜 이렇게 갈등과
분열이 난무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런 의문이 안 드십니까? 사실 이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 말씀들 속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 그물의 비유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그물의 비유의 의미가 무엇일까? 47절부터 50절까지 읽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고기잡이 어부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왜? 고기를 잡으려고. 그리고 그물에 고기가 가득하면 물가으로 그물을 걷어들입니다. 고기 잡은 것을 다 이제 끌어들여요. 그리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놓고 풀무불에 던져 넣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이 그물의 비유는 천국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이거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모순과 부조리와 악독이 사라지고 주님의 정의롭고 영광스러운 평화가 통치하는 천국은 언제 어떻게 완성이 될 것인가? 주님은 그물 비유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어부가 미리 쳐놓은 그물에 고기를 가득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구에 도착하면 그 그물을 풀어 헤쳐서 고기 잡은 것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못된 고기는 버리고 좋은 고기는 골라서 그릇에 담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49절 50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에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알곡과 가라지 비유도 이와 비슷한 거죠. 그러면 오늘 그물의 비유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비교하면서 차이점이 뭘까요? 그러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먼저 그물의 비유와 알곡 가라지의 비유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농부는 곡식을 심을 때 알곡만 골라서 심습니다. 좋은 씨앗을 뿌려요. 다 썩은 거, 나쁜 거, 효과도 없는 그런 씨를 뿌리는 농부는 없어요. 그는 가라지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알곡을 뿌렸어요. 가라지가 자라날 것, 알곡을 뿌렸는데 그 알곡에서 가라지가 자라날 것은 생각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농부도 모르는 사이에 그 밭에 어느덧 가라지가 섞여 자라고 있습니다. 알곡만 자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농부는 알곡만 골라서 씨를 뿌렸는데 현실은 이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 그 말입니다. 자, 우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설교자가 설교할 때는 알곡을 의도하고 설교를 합니다. 이 말씀을 성도들이 꼭 들었으면 좋겠다.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으로 꼭 믿으면 좋겠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다 천국 가면 좋겠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알곡이 돼서 천국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야 아멘을 하시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죠. 아마 예수님도 그런 심정으로 설교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현실의 밭에는 안타깝게도 가라지도 자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실들이 교회를 보는 눈인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라지 비유를 적용하는 성경적 안목이다 그 말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네.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나는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저런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가. 교회 다녀야 뭐 별 수 있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 교회를 정말 높이 평가해 주는 거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이 현실적인 안목도 없고 그야말로 성경적인 안목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알곡을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 밭에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왜 주님은 이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록 그냥 허용했을까? 주님은 이 가라지는 원수 마귀라 그랬어요. 그 가라지를 마귀가 이 밤에 와서 뿌렸다 그랬습니다. 가라지를. 그렇습니다. 교회는 원수 마귀의 역사 때문에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탄 마귀의 목표는 뭐냐? 이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이미 마귀의 손아귀에 있어요. 마귀의 목표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다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지만 마귀도 못지않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조름의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지상의 교회들이 마귀 역사로 혼란과 분열과 잡음과 아픔이 난무하는 겁니다. 교회 혼란함의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영적인 분별력. 따라하십시다. 영적인 분별력. 그게 영성입니다. 영성. 교회에 평화가 없이 분열과 아픔이 계속되는 것은 분명히 마귀의 역사하는 것임을 우리는 영적 분별력, 영성을 가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 또한 영적인 면역력이에요. 신앙의 영적 면역력. 우리 육신도 면역력이 있어야 병균이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 지금은 이제 많이 약화됐지만 육신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그런 코로나, 감기 이런 거에 잘 걸려요. 평소에 면역력을 잘 길러놔야 돼요. 면역력 기르는 방법이 뭘까요? 밥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평소의 생활을 그렇게 잘 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면역력 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건 생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감사 생활하고 하는 것이 평소에 하는 겁니다. 이게 평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요,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져 가지고 정말 마귀와 어떤 고난이 올 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면역력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마귀의 역사를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아마도 그런 마귀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라지는 무엇을 의미하죠? 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문제가 발생됐어요. 어떤 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어서 원망을 시작하고 그 원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막 동요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원망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 섞여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섞여 나왔어요. 자기들도 살라고. 그들이 바로 가라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섞여 다니는, 애굽을 탈출할 때 같이 섞여 나온 무리들이 그들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막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 속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불평이 터져 나왔어요. 짜증과 원망이 끊임없었습니다. 더 불행한 것은 그들의 불평, 불만을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같이 동조하면서 덩달아 불평, 원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선한, 그냥 우리 대한민국 백성으로서의 선한 눈을 가지고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아무리 판단력이 없는 사람도 저건 아닌데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저건 아닌데라고 하는 사람에 붙어가지고 같이 휩쓸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희한하죠? 그게요, 마귀 역사입니다. 성경적인 눈으로 보면 거짓말하는데 같이 붙어가지고 같이 거짓말하고 어떤 이 팀을 이루어가지고 거기에서 막 소리를 내고 하는 게 마귀 역사입니다. 그런 것을 볼 줄 알고 그런 것에 휩쓸리지 말아야 돼요. 그게 영적 면역력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천국을 어디에서 배우고 그 배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은 하루하루 적용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 주변에 가라진 이웃, 불신자들이 믿는 우리를 보고 원망하고 불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됩니까? 같이 맞붙어서 싸울 수는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막 예수를 원망하고 믿는 사람을 원망하고 뭐 불평하고 욕하고, 그거 어리석어서 그래요.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자녀들이 철 안 들고 요만할 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볼 때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도 같이 막 이렇게 합니까? 그 애들이 볼 때 아이고 철이 없어서 그러구나, 오히려 그냥 사랑스럽구나, 이런 눈으로 보잖아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항하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마귀 역사해가지고 오히려 정말 더 욕을 먹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은 가라지 비유에서 끝내지 않으시고 이제 그물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두 비유에 같은 점이 있지만 또 다른 점이 있어요. 농부가 알곡을 얻기 위해서 씨를 뿌릴 때는 가라지를 기대한 것이 아닌데 가라지가 섞여 나왔다 하는 것이고, 이번에 어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물을 던졌습니다. 고기를 거둘 때 그물에 좋은 고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못된 고기도 같이 섞여 있는 것을 어부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물을 걷어들입니다. 그러나 항구에 도착하고 그물을 풀어 헤치고 이제 고기를 골라냅니다. 못된 고기, 좋은 고기를 잘 정리해서 처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지혜로운 어부처럼 현실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신앙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삶의 현장이라는 그물에 가짜 신자도 있고 진짜 신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 신자 때문에 진짜 신자를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못된 신자도 있고 좋은 신자도 있어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여러분은 진짜 신자로 남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는 이런 사실을 볼 때 알곡은 남기고 가라지를 뽑아버리고 싶은 충동이 있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하기도 전에 당장 못된 고기는 다 버리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 두 가지 비유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가라지고 무엇이 못된 고기인지, 무엇이 가라지인지, 무엇이 알곡인지 우리의 판단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실제로 어부가 고기를 골라내는 것은 정확하게 골라내지요. 또 농부가 알곡인지 쭉정이인지 가라지인지 골라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고, 이 사람이 진짜 신자인지 이 사람이 가짜 신자인지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판단하신다? 주님이 판단하시고, 주님이.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정확하게 가라지와 못된 고기를 판단해서 처리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알곡과 좋은 고기가 다칠까 염려해서 우리에게 미리 다 버리지 말아라, 미리 뽑아버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가라지와 못된 고기를 다 허용하실 건가요? 언제까지 이런 죄악의 세상을 그대로 놔둘 건가요?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주님의 영역이에요. 그건 주님이 필요한 시간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정말 성질 급한 나도 그냥 당장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당장 핵을 가지고 저렇게 큰 소리 치는 북한 같은데, 요즘 장마철에 그냥 좋잖아요. 벼락 치는 거. 벼락을 한번 쳤으면 좋겠어. 근데 아무리 막 벼락이 쳐도 그렇게 안 맞더라고. 벼락 안 맞으려고 그냥 지하 벙커를 엄청나게 그냥, 그것도 핵 벼락을 안 맞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핵 벼락을 진짜 치려면 얼마든지 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빨리 오지 않아요.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은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그랬어요. 심판의 날 거룩하신 하나님이 완전하고 공의로운 판단으로 가라지와 못된 고기를 가져낼 그 심판날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물 비유와 갈고 가라지 비유와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냐? 지금은 다 섞여 있지만 그때는 확실하게 구별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구별 종류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분명하게 했습니다. 빛이 아니면 어두움이다. 희끄무리한 거는 없다. 뜨거움이면 아주 차갑다. 미적지근한 거는 토하여 내친다 그랬어요. 양과 염소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나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다. 못된 고기와 좋은 고기다. 알곡과 가라지다. 등등 아주 확실하게 성경은 구분하고 있어요. 양은 아무리 뿔을 달고 염소의 모양을 해도 양은 양인 겁니다. 염소가 아무리 뿔을 잘라내고 양처럼 폼을 잡아도 염소는 염소인 거예요. 좋은 고기는 언제나 좋은 고기입니다. 알곡은 언제나 알곡입니다. 사실 마지막 때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 이 세상에서 그것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에서의 천국을 누리다가 심판 때에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은 주님께서 마지막 선언을 내리시면 그것으로 영원한 것이 이어지는 겁니다. 중간에 바뀔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안에서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야
천국이 되지, 믿지 않고 죽었는데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싹 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님을 놓치면 영원한 멸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복된 소식이에요. 본문에 보면 풀무불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50절 시작. 풀무불에 던져, 그 앞에 보세요. 50절 앞에 있어요. 예,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여러분 풀무불이 뭔지 아시죠? 요즘 젊은 사람들 풀무불 알라나 모르겠네. 풀무불. 풀무가 뭡니까? 풀무. 예, 바람 내는 거예요. 지금 불이 막 타고 있어요. 나무에 불이 붙을까 말까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 파이프를 넣어서 바람을 막 냅니다. 그러면 그 바람이 이 불쏘시개에 확 가가지고 불이 더 막 타오르는 거예요. 그전에는 곡괭이 낫 이런 거 내는 데가 뭐라고 그랬죠? 대장간. 제가 어려서 5살, 6살 때 제 친구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인데 그 대장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많이 놀았어요. 그게 주로 보는 게 그겁니다. 풀무 큰, 그것도 작은 게 아니라 풀무불이 큰 겁니다. 그걸 돌리는 게 아니라 훅 품어내는 거예요. 훅. 그러면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이 시뻘건 불이 그 쇠붙이를 이렇게 벌겋게 달렸어요. 그 쇠붙이를 뽑아내서 이 막 장정들이 막 그 낫을 만들어내고 곡괭이를 만들어 갑니다. 그 풀무불이 막,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 가지도 못해서 뜨거워가지고. 근데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 거기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의 모습을 그대로 그냥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풀무불에 던져서 홀라당 타버리고 없어져 버리면 괜찮아요. 그럼 순간이니까. 근데 그 풀무불이, 지옥은 영원토록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없어지지도 않아, 타지도 않아. 그 고통이 영원토록. 고통이 영원토록. 영원토록. 설교 시간이 지루하면 빨리 끝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 지루한 시간이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여요. 그것도 힘들 텐데. 그런데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그 뜨거운 것이 못 느끼는 게 아니라 느끼는 뜨거움이에요. 느끼는 뜨거움을 영원토록 계속한다고 생각하면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 근데 반대로 천국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호화로움과 그런 기쁨과 평안이 영원토록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천국 하니까 조금 이렇게 느낌이 오죠? 지옥은 느낌이 안 오고. 아예 느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거기 안 가니까. 아멘? 누가복음에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외치는 소리가 있죠. 하나님이시여, 사람을 보내사 저 아직도 죽지 않는 우리의 형제들 전도해가지고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꼭 좀 전해 주십시오. 이게 부자의 외침입니다. 이 부자의 외침은 회개가 아니라 거기서 회개해봐야 소용없어요.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졌을까? 자기 때문에 그 형제들도 지옥에 올 것이 두려운 죄책감의 외침이다 그 말입니다. 부자는 세상에 살 때 큰 부자로 큰 소리치며 살았어요. 그렇지만 결국 자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인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옥에 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부자의 후회는 이미 때늦은 후회인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보면 또 고백합니다마는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 철저한 유교 집안에서 10형제의 맏아들로 태어나서 아마 예수 안 믿고 그냥 그 가정에서 계속 살았다면 영원히 그냥 제사만 지내고 말았을 거예요. 나도 그거 그냥 본받아가지고 누가 전도 안 했으면 그 짓 계속 했을 거 아닙니까? 귀신을 섬기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목사까지 돼서 그 아들도 목사가 돼서 예수를 믿고 그 손자도 목사가 돼서 근데 또 그 손자도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우리 손자도. 이게 얼마나 은혜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대가 이어져 간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 없습니다. 못된 고기가 좋은 고기로 바뀔 수 있을까요? 있어요. 앞에 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있어요. 영적인 의미에서. 그냥은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는 없죠. 못된 고기가 좋은 고기로 바뀔 수는 없어요. 그냥 어부들,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 될 수는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바뀔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 성도의 모습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정말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고백,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그를 보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 순간 알곡이 좋은 고기로 변화되고 가라지가 알곡으로 변화되고 나쁜 고기가 좋은 고기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천국의 모습인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천국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